여러분, 한 달 만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100일 기도 중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기도의 힘이 부처님을 태어나게 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살펴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직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깨달음에 대한 느낌을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이 열애출연품이라고 하는, 화엄경 열애출연품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나서 세상을 살펴보니 세상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직 달라졌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만이 달라졌어요.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의 깨닫는 사람의 마음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이제 눈이 달라진 것이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져요. 형태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깨달음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원만 구족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180도로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만 구족하더라. 세상의 모습은, 그 형식은, 모습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이 원만 구족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하고 기이하다, 신기하다 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말씀이 기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모든 중생들이 아주 어리석은 모자란 형편없는 그러한 중생이 아니라, 우리 눈은,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모자라고 너무나도 하찮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중생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을 보니까 하찮하고 미천한 중생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찮하고 미천한 중생이 아니더라. 열애의 지혜 덕상이 원만하게 잘 갖추어져 있더라. 즉 불성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갖추어져 있더라. 지혜 덕상이라, 지혜 공덕이 모든 중생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더라.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모든 중생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중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그러한 존재더라는 것이죠. 지혜도 원만하고 공덕도 원만하고 창조력도 무한하고 이러한 존재더라 이것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지혜로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에게 열애의 광대한 지혜 공덕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중생들이 원만한 지혜 덕상이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르고 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 잘 갖추고 있는 그 지혜 덕상을 알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첫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주 부족하다, 힘이 없다, 또 어떻게 하면 미천하다, 어리석다 뭐 이렇게까지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실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개개인을 그 실체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으니 번뇌망상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탐진치 삼독의 노예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역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몇 억 년 됐죠, 몇 억 년. 수억 년이 됐어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원시시대,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지구상에서 사는 가장 초창기의 시대를 원시시대라고 그러죠. 그 원시시대는 불도 발명하지 못했고, 불도 사용할 줄 몰랐고, 기구도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인간의 삶을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짐승과 뭘가 달라졌나요? 기구를 사용을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기구를. 그래서 그 기구가 뭐냐면 돌로 망치를 만들기도 하고 돌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돌로 뭔가를 하는데 돌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석기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불을 사용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불을 사용을 할 줄 아니까 인간의 삶이 확 달라진 거죠. 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삶을 사는 것이죠. 추위도 피하고 따뜻하게 살고 또 화식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익혀 먹는 그런 것도 하고 불로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도구와 불이 발명해서 그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더 인간의 삶이 더 달라진 거죠. 더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더 힘이 세진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이 최고의 어떤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듯이 최고 위층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제 도구와 돌, 그 다음에 철을 발명을 해가지고 철로 이제 도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철이 나옴으로써 이제 또 이게 동물과 인간이 서로 대립하면서 힘의 우위를 인간이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힘센 부족들이 힘 약한 부족을 점령을 해서 노예제 사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인간이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원시, 석기, 철기, 문명의 시대로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시대, 부족 연맹 시대였다가 왕권 시대였다가 그 다음에는 도시국가의 시대였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런가요? 이 기업, 장사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사회가 더 확산돼 발전을 하고 이 산업사회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서 이 문명이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이 기구 이게 이제 엄청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뭐까지 발전을 했습니까? 뭐 핵이 나오고 핵폭탄이 나오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터넷 나오고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이걸 다 발명을 하고 누가 이걸 발전시켰어요? 인간이 발전시켰다. 인간이.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4차 산업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 시대가 넘어가면 무슨 사회가 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우주 시대라고 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동물처럼 살다가 이게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쓰니까 이제 서로가 이 인간과 인간, 동물과 인간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구도 사용했고 불도 또는 철도 또는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리고 이제는 뭐 핵까지 발명을 했고 핵폭탄, 핵발전소, 그리고 이제 문명 사회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4차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인터넷, 뭐 인간의 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역사를 이렇게 되도록해 볼 때 인간의 창조력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이거죠. 무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대만 해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들었다 해도 그렇게 요즘 우리만큼 그렇게 폭넓게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폭넓게 많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만 대장경도 우리가 보려면은 인터넷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부처님 제세 시대와 지금의 우리와 그것을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질이 좀 다르죠. 그때는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실천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해는 잘 하지만
그것을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이제 실천은 옛날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인간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은 큰 걸 발견했다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내가 이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내 삶 속에 실현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동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사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해놓고 발명하고 그걸 발전시키면 나는 그거 따라서 살면 돼. 뭐 이 정도로 느낌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만큼 부처님과 다름없이 창조력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다 좋아요. 그러한 자부심을 못 느껴도 좋은데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공부 잘할 수 있다요. 우리 자식도 역량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 자식이 우리가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내 삶 속에서 실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중생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처님이 그때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여기까지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제 사회, 이런 사회에도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였죠. 이렇게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인간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깨달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처님과 하나 다를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이 똑같다. 그러니 이 지혜 덕상을 내 생활 속에 실현을 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 덕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인간 스스로가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내가 내 호주머니에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 카드로 무엇을 사면 그런 돈이 가치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어느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아주 못 산 자기 친구한테 밤에 자는데 저기를 호주머니에다가 보물을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자기 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바빠서 다른 데 떠났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자기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가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주었던 그 친구가 보기에는 그 보물을 가지고 살면은 이게 거지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보물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줄 모르고 저렇게 사는 것 같다 해서 친구 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큰 보물을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느냐 하니까 보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뒤져서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에서 보물을 꺼서 이게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물을 자기 삶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화경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실천을 하면은, 그러니까 노력이든지 기도든지 수행이든지 뭐든지 하면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성취도 할 수 있고 수행의 성취도 할 수 있고 노력에서 성공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 구조가 우리의 그 노력의 성과를 그만큼 또 이제 방해하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의 성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량은 다 가지고 있다. 보물은 다 가지고 있다. 다만 보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이제 문제로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중생 같지만 실제로는 열애와 같은 지혜 공덕이 본래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 성이 본래 지혜 공덕이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하면은 없던 복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복을 빌지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나에게 이제 큰 힘이 또 복이 나에게 큰 기도 성취가 있게 해달라 이렇게 뭔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빌죠. 기원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밖에서 나에게 누군가가 부처님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는 것이 주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러한 역량과 그러한 복과 그러한 성취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예요. 다른 종교는 이미 밖에 있는 어떠한 절대자에게 구걸을 하죠. 달라고. 알아서 해달라고. 여기서 밖에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 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의 형식인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밖에 있는 그 누구에게 빌어서 이렇게 구걸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기도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내 호주머니에 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보물을 발굴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을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내는 것이 불교의 기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중생 같지만 실제로는 열애와 같은 지혜 공덕이 본래 충만하다라는 뜻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때문에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하면 없던 복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우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역량을 쓰면서 사는 것이 불교의 기도와 수행과 삶의 방식이다는 것이죠. 기도 수행을 하면 없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수행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고, 이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신앙생활의 형식과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행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요즘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다음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은. 그 빚은 또 공짜가 아니에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 불자들의 삶의 방식은 빚을 내서 생활을 하지 말자, 이게예요. 내 스스로 나의 역량으로 내 살림을 꾸리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 방식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삶의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지. 그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남의 그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은 언젠가는 죽기 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구걸을 하는 노숙자나 마찬가지지. 그 노숙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되겠느냐 이거야. 자기 주체적인 삶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주체적인 자기 역량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에 의해서 기도의 힘이 부처님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용구진, 불용사, 중생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뜻은 애써 진리를 구하려 하지 말고 중생심을 애써 버리려도 하지 말라. 버리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나의 밖에 어디가 있어서 그것을 구해내는 것이 기도고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용구진이라는 것은 진리를 구하려 하지 마라.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마라. 불용구진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불용사, 중생심. 중생심을 버리려고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은 어리석으니까 이걸 버리고 밖에 있는 어떤 그 진리를 구해서 나에게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정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물론 나에게 쌓여진 이 악업, 이것은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시키면은 그 소멸시킨 그 자리에서 진실한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논리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붙들어 살자라고 하는 논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불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 불교를 근본불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그 초기 불교의 지역은 동남아 지역이에요. 인도의 동남아 지역. 그리고 대승불교의 지역은 북쪽, 중국,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승불교 지역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역사적으로 나누면은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옛날에는 전부 다 거기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요. 인도네시아도 옛날에는 불교 왕국이었어요.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쪽이 초기 근본불교, 또 부파불교, 상자불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권이. 근데 북방불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을, 동북아시아 쪽을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대승불교고, 이쪽을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종파가 선종이에요. 선종. 참선을 하는 그러한 종파를 선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남쪽의 그 초기 근본불교의 수행 방식과 북방불교의 수행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남쪽의 그 불교를 도노 점수할 때 점수 방식이고, 남쪽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가 있어요. 수행의 단계. 금강경의 그 수행의 과의가 사과가 있죠.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해서 사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다함, 수다원,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불교, 초기불교에서 수행의 과의라고 그래요. 과의. 근데 북방불교에 오면은 이 수행의 과의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게 이런 수행의 과정을 두지 않아요. 바로 도노라고 하는 수행의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 바로 가버려요. 어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런 수행의 가의를 두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북방 쪽에 오면 바로 중생적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부처님께서 그 깨달았고 난 이후에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의 첫성이잖아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처님처럼 살면 된다. 이게 이제 북방불교의 수행의 방식이에요. 남방 쪽은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성문, 영각, 보살, 부처. 화엄경에서는 52단계를 둬요. 52단계. 더 세밀하게 주죠.
물론 대성불교의 금강경에도 사과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무시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분별을 하느냐, 분별 의식을 갖느냐. 수행의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복잡하게 분별을 하느냐. 분별 의식을 갖지 마라. 바로 가라, 바로. 이게 선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부처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네가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고 그럼 바로 부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바로 네가 부처님이고 보살이다. 이게 이제 도노의 수행 방식이에요. 도노 수행 방식. 점수의 수행 방식. 도노 점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점수는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닦아가는 것을 점수라고 해. 이제 성문 영각이 있는데 성문은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을 들은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또 부처님께서 안 들었다 하더라도 이 법문을 많이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연각은 뭐냐? 연각은 연기법을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을 연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아 나갔던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불교 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 그러한 논리적으로 깨우쳐 가는 사람들을 연각이라고 그래요. 이 성문 연각을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보살이라고 그러죠. 이 보살은 이 4대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 보살이 있는데 4대 보살이 관음, 지장, 문수, 보현이 4대 보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이 4보살을 가장 신앙을 많이 하죠. 관음 보살은 살아있는 사람들, 지장 보살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자비와 원력, 그리고 문수 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 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보살이 합치면은 완벽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하고 자비스럽고 또 모든 중생의 원력을 가지고 있고 제도의 원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천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 4대 보살이 합히면은 완벽한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제일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밑에 4대 보살이 있고 그 밑에 나가 있어, 나가. 이게 나가 있어가지고 나가 열심히 노력해서 관음보살을 닮을 거냐, 자비스러운 보살이 될 거냐, 원력이 있는 지장보살이 될 거냐, 실천을 최고 잘하는 보현보살이 될 거냐,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이 될 거냐. 이제 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4보살을 다 자기가 이제 익히면은 그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거야. 보살,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과정이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 금강정사는 앞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릴 거예요. 제일 위에 부처님, 그 다음에 4대 보살, 그 다음 밑에에 나. 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것까지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다 선불교에서는 나란 누구냐, 나가 누구냐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찾으면서 이제 보살의 행으로도 해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부처가 돼가는 것이죠. 오늘 뭐 얘기가 행설수설 막 돼가는데
가도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정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말씀만 드리면은 원래 초기 근본불교에서는 수행의 과의를 두어서 수다운, 사다음, 아라함, 아라한,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 단계를 쫙 밟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불영구진, 불영사, 중생심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불영사, 중생심 나 스스로 중생심이니까 나를 부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속에서 나의 진화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은 바로 붓다로 자라라, 부처로 자라라. 네 안에 모든 지혜 덕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가 바로 부처로 살면 된다. 부처로 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 고차원적인 부처님으로 사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부처로 사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가장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3기의 5개 6바람일만 실천을 하면 붓다로 사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비스럽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처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살지 않고 가장 착하게 자비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 부처님이 산속의 수행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가 짙은 시장 대중 속에서도 부처님의 해맑음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저 시장통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시장통에 부처님이 누구냐 이것을 발견하면은 그분이 진짜 살아있는 생불이라 생불. 그 사람처럼 살면 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통의 무지랭이가 부처님이다. 무지랭이. 아무 일자 무식도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연민심을 가지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정치인들 맨날 텔레비 나와서 싸우고 지랄하는 놈들을 저놈들이 우리나라에 이끌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맨날 갈등만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100일 기도 할 때에 100일 기도 성취 목표가 국민 갈등 해소예요. 국민 갈등 해소. 집안에도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어느 사회에도 갈등이 있으면 복잡해. 고통스러워. 금강경 사회도 신도들이 서로 싸우면 안 돼.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찰도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의 삶의 방식이고 부처님의 삶의 세계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서로 향해서 마음의 갈등을 하지 않고 화합하면서 인간답게 살아나가는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붓다로 살자,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산다고 하니까
엄청 고차원적이고 뭐 우리는 뭐 손도 안 닿고 이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부처님은 맨발 벗고 살았어요. 부처님은 맨날 길에서 살았어요. 부처님은 가장 힘든 사람들 만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뭐 의리의리한 무슨 뭐 호텔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쌍수 나무 지금 저기 어딥니까? 구시나가라 성지순례 가면은 그 나무가 두 나무가 있죠. 뭐 그때 그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사이에서 야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부처님은 가장 무지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부처님한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살았단 말이죠. 가장 힘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환자 또는 노동자, 노예 또는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회를 저변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잘 될 때 그 사회가 발전이 됐고 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탱을 했고 이 사람들이 국민이었고 대다수 국민이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 하면은 뭐 저 무슨 뭐 어디야 108층 빌딩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늘에 이슬을 먹고 사는 그런 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이죠. 이 중국 불교에서도 이 고차원적인 철학, 고차원적인 어떠한 논리 이러한 것들 속에서 부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어떤 분들이 깨달았습니까?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선종은 2대 해가 대사, 3대 성찬 대사로 이어지면서 보통 사람들이 부처로 서서히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진리 말씀을 직접 들은 성문에게서만 부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법을 학문적으로 깨달은 영각만이 부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육조 해능대사는 일자 무식인 산속의 촌부로서 5대 홍인대사에게서 유식한 신수대사를 제치고 불법을 전수받아서 깨달음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 중국 불교에서도 이제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전부가 다 일반 평민들이 이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 즉, 부처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왕이 된 게 아니고, 학자가 된 게 아니고, 또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을 들은 그러한 훌륭한 제자, 출가자가 부처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일반의 가장 낮은 층의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고차원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 역사가. 가장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가장 착하게, 가장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었다. 부처가 됐다. 중생적 불이다. 중생이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도. 이 금강정사에 있는 스님들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출가 안 한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식 키우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자비스럽고 착하게 하면 요즘 착하게 살면 전부 다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착하게 안 살려고 그래. 착하게 안 살면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 거예요? 오개를 파괴하면서 살 거예요? 착하게 안 살고 오개를 파괴하면서 살면 고통밖에 없어요. 이래 가장 자비스럽고 지혜스럽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맨날 축원을 하지만 관제구설 삼재팔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관제구설이라고 하는 것은 송사야, 송사. 이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형사, 민사, 이 송사. 이 관제구설하고 삼재팔란. 관제는 송사고, 구설은 남의 입살에 오르는 거고, 그 삼재팔란은, 삼재는 입춘날 이렇게 하는 거죠. 수재, 풍재, 화재. 팔란은 생로병사, 애별이고, 구부득고, 또 이렇게 해서 8가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관제, 구설, 삼재, 팔란을 소멸해 달라라고 축원을 맨날 해요. 백일기도 축원에. 이 축원 동참한 사람들, 기도 동참한 사람들에게 이게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우리 세는. 그 고통의 원인이 왜 그런 것이 생겼느냐? 왜 그것이? 우리가 삶을 자비스럽고 지혜롭게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가. 관제구설, 삼재팔란, 이게서 벗어나려면은, 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려면은 부처님처럼 살아야 돼요.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자비스럽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부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분이시에요. 그렇지만 세계의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우러러러 스승으로 삼고 그 삶을 모범으로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그것이 가장 편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따뜻한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죠.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안 되는 게 뭐냐?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그래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일. 탐심이 원인이에요. 욕심이 원인. 욕심이 모든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이 모든 화를 불러일으켜서 오개를 파괴를 하게 되고 악업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저 농촌에, 저 마을에, 저 시장통에 자비로운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 그 사람이 무지랭이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처다.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면 부처를 발견한 거다. 그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씀만 기억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